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주도 성산 쪽에, 성산 일출봉 가는 쪽에, 성읍 민속마을과 성산 일출봉 가는 그 중간쯤에 한국 성경식물원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 보지 그러고 이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미안하게도 제가 자리를 빌 때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습니다. 하루에 3차례씩 사전 예약을 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출애굽에서 공생의 테마를 한 40개 테마를 성경의 식물과 그럼 그 미니어처와 그 스토리텔링을 해서 40여 개 테마를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하는데 짧게 해도 1시간, 1시간에 달 못해요. 보통 1시간 한 30분, 길게 하면 이제 2시간.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한 3시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치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을 제가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이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 뒤쪽에 계신 분들 조금 앞으로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 설교가 아니니까, 설교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 식물과 음식 속에 녹아는 메시지를 듣는 그 어떤 그 세미나 형식, 강의 형식이니까 너무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심에 안 섭니다. 저는 사이드로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빔 프로젝트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나누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앞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소통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 뭐 앞으로 오시기 싫으시다면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게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앞으로 오라면 기분 나쁠 때가 가끔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똑같은 병신인데요.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기분 안 나쁘신 분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오시는 분들은 기분 안 나빠도 거기 앉아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주일 저녁 이렇게 설교를 좀 맡아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거의 가차이 이렇게 통화를 자꾸 뭘 물어보셔서 대답을 드렸더니 갑자기 그냥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부랴부랴 오다가 보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늘 오후 한 너댓 시간을 서울에서 준비해놨던 자료를 주일날 말씀드리려 준비해놨던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한 4시간 가차이 여기 게스트하우스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빔 프로젝트 좀 띄워주실랍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나시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 빔 프로젝트 순서를 바꿔서 그렇군요. 나는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읽어주셨네요. 자, 거기 쭉 식물로 내리게 되면 종려나무에 그 본문이 있습니다. 카트를 좀 내려보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좀 내려주시고요. 여기, 이거, 맞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식물과 음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다시 맨 위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올랜도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은 홀리랜드라고 있습니다. 홀리랜드, 거룩한 땅. 뭐 바이블랜드 뭐 이런 의미하고 같겠죠. 거기에 약 2만 평 되는 그 공간에 저렇게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저건 쿰란 동굴이죠. 그저 양치기 소년이 그저 사해사본을 발견했던데, 그래서 저는 쿰란 동굴 같은 저런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성경의 그 사건들을 재현하고 또 공연하고 뭐 성막 제사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하고 그런 그 홀리랜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땅에도 저런 문화공간들이, 기독교 문화공간이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었는데,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거기를 직접 가서 연 이틀에 걸쳐서 2만 평의 그 공간을 샅샅들이 전부 다 답사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자, 저것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게 되면 그 무덤교회 그 주변에 있는 저 성지죠. 저게 이제 무덤이고 밑에는 무덤인데 위에다는 십자가를 해놓고 강도 두 사람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처형당했던 십자가를 이제 재현한 것이고, 저기에서 이 광장 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제로 예수님으로 분장하는 스텝들이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물론 분장이지만 아주 뭐 이렇게 막 피가 질질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 십자가 사건을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마 눈물 흘리지 않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 스텝이 여러분들 보시는 저분이 거기 스텝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쪽으로 나오는 사람은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성경시대 복장을 입고 성경시대 사건들을 재현을 하고 성경시대의 물건을 팔고 예루살렘 이 길거리 마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유대 광야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경시대의 그 성경의 사건들을 재현하는 곳입니다. 아마 이 부산에서도 우리 이 해운대교회가 그런 것들을 좀 사역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 아멘 안 하신 분은 별로이십니까?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산에도 좀 있고 제주도에도 저런 어떤 홀리랜드가 있고 또 서울에도 있고 여기 전국 각지에 좀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는 기독교 문화, 성경의 문화를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책으로만 읽는 데서 벗어나서 정말 성경의 문화를 우리가 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성경시대 때 음식을 야곱의 팥죽서부터 시작해서 디베라오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식사들, 그 베드로 생선 뭐 이런 것들, 뭐 베세다 500의 기적의 빵 이런 것들을 직접 좀 먹어보고 만져보고 또 성경시대 삶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 보고 성경시대 복장을 우리도 좀 입고 나가 베드로도 좀 돼봤다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베드로가 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체험해 봤으면 그런 기독교 문화적인 아주 거룩한 문화 이런 그 문화들을 좀 체험해 보는 공간이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런 사람들 지금 현재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을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의 그 사건들은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로 분장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가고 막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막 이런 사건들을 재현을 해요. 자, 그대로 또 올려보시고요. 자, 이제 성경에 어떻게 여기가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목사님도 만나니까 성경의 차 얘기를 하고 또 부목사님도 만나니까 성경의 차 얘기를 하고 여기 집사님들도 만나니까 성경의 차 얘기를 해서 저는 성경에 나 처음에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성경의 차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식물과 성경에 있는 음식과 성경 속에 있는 사물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식물을 알아야 성경의 음식을 압니다. 성경시대 때 음식은 뭘로 만들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성경시대 때 음식은 성경시대 때 뭘로 만들었어요? 식물로 만들었겠잖아요. 야곱의 팥죽을 동물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식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시대 때 식물을 가지고 성경시대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쭉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시대 때 있는 식물을 이용을 해서 성경시대의 음식과 음료와 차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시대 때 식물을 모르면 성경시대의 음식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음식, 차 이런 얘기를 제가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듣다가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되겠다. 원래 이게 사순절 기간에 저는 그 사순절에 해당되는 식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이는데, 저건 제가 베들레헴 빵집에 가서 아주 그 피타빵, 저게 오병이어 벳세다 기적의 빵을 피타빵이라고 그럽니다. 그 피타빵을 제일로 잘 만드는 그 빵집을 소개받아서, 선교사님한테 소개받아서 거기 가서 직접 제가 시연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제 보여주려고 사진 한번 찍어 놓은 것이고, 직접 만들어보고 이런 그 워크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이스라엘을 가서 그런 그 워크숍도 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 카트 넘겨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벳세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나왔던 피타빵입니다. 먹음직스럽습니까?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셔서 별로 안 먹음직스럽습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가서 레시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끝에 자기 완성된 작품이어서 작년 10월 한 14, 5일 그 어간이겠네요. 정확한 날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근처에 먹거리 창업센터가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년 그 어떤 그 창업을 위해서 이게 도와주는 그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디베랴 호숫가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저걸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후에 갈릴리 자기 그 디베랴 지역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른 제자 6사람하고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이제 그물을 접으려고 하는데 저기 그 호수 저 강가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만은 이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커다란 물고기가 몇 마리요? 좀 크게요. 몇 마리요? 네네, 153마리나 잡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물고기입니다. 저 물고기를 갖다가 히브리 말로 암눈이라고 합니다. 암눈, 따라해 보세요. 암눈. 네, 암눈은 왜 그러냐면은 저 고기는 알을 부화해서 입에다 집어넣고 입에서 부화를 시켜요. 그래서 고기를 입안에서 양육한다라는 뜻의 암눈이라는 의미예요. 고기를 입안에서 양육하는 물고기라는 뜻이 암눈이에요. 저게 이제 아랍어로 뭐라 하냐면 무시트라고 합니다. 따라해, 무시트. 무시트, 제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무시트, 그런 대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발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 무시트는 저 지느러미, 지금 등 지느러미가 지금 눕혀져서 그런데 완전히 우리 저 시골의 그 빗살 모양으로 됐어요. 어머니들 머리 빗는 빗살 모양. 그래서 저 빗살이라는 아랍어가 무시트입니다. 그래서 빗살 모양 같은 고기라 해서 저 고기를 무시트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고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게 되면은, 따라해 보세요. 틸라피아. 다시요. 틸라피아. 이제 이 정도로 영어로 검색하면 이제 틸라피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저 고기를 보셨는데도 저게 베드로가 153마리를 잡았던 그 고기인지 모를 수도 있었어요. 이제 저것을 우리들이 이제 저 아까 그 빵하고 저 물고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그 153마리를 잡아가지고 옆에 배에 오락해 가지고 거기다 싣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딱 있다가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벚꽃 선태로 겉옷을 두르고 막 헐레벌떡 막 물로 뛰어가는데 그 거리가 한 90m 됩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강가하고 거기까지 막 헤엄치다가 뛰어가다가 막 끌어갑니다. 딱 가니까 육지에 딱 올라서니까
고기는 이제 다른 사람 가지고 오라고 베드로가 올라갔죠. 안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던 중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나타나서 그러고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주님인지도 몰랐다가 요한이 가르쳐 주니까 그때 서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숯불이 보여요.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며칠 전에 부인한 그 무렵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들에서 계집 요정이 물어봤는데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막 그냥 모른다고 맹세하고 막 그냥 험한 말을 다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숯불. 자, 그 숯불이 헬라어로 안드라키안이라고 합니다. 안드라키안.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렇게 추워서 불 쬐고 있었던 이 숯불 안드라키안과 예수님이 부활 후에 153마리를 잡게 하신 다음에 육지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숯불 위에 빵과 생선을 구워놓고 있는 그 숯불하고 똑같은 안드라키안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신의 한 수를 봤습니다. 신의 한 수가 바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신의 한 수를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행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그때 쬐던 숯불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도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나 배반했냐? 너 왜 나 부인했냐? 너 왜 나 저주했냐? 한마디도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하고 탁 모여서 얘들아 이리 와라, 아침 먹자. 떡과 생선을 너희도 고기 있으면 좀 더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숯불에다 놓고 더 고소 막 나눠줍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3번을 물으셨죠. 내 양을 먹여라. 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으니까 설명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무너진 사도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했던 그 아침 식사는, 그때 먹었던 빵과 저 생선은 무너진 베드로의 사도권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베드로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상처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식사이자 회복의 식사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속의 이 음식들 속에 녹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의 음식과 음료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일생을 걸고 여기에 전념하는 것이지, 그런 메시지가 없이 빵만 얘기한다면 저 빵에는 저 단팥도 안 들어있어요. 네. 저 빵보다 엄청나게 맛있는 빵들이 빵집에 가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생선이요, 갈릴리 지역에 가서 잡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맛 되게 없습니다. 예, 올리브 기름에다 해가지고 레몬 뭐 반쪽에다 해가지고 감자 잘라가지고 주고 말이죠. 이게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선 안 좋아서는 안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 생선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맛있는 빵과 세상에 맛있는 생선보다 더 맛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은 저기에 빠져있는 이유는 거기에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 요즘 그 소셜 다이닝이라고 아십니까? 사회적인 식탁, 뭐 소셜 다이닝, 혼자 사는 시대에 혼밥족들이 많아져가지고 같은 어떤 애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 식탁을 차려놓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는, 그게 소셜 다이닝. 세상 사람들도 너무 애롭고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 상처가 많다가 보니까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끼리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돈 내고 사전 예약해가지고 가서 소셜 다이닝이라는 그 타이틀로 그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실업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결혼의 문제, 무슨 취업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 관심사를 나누다 보면은 그 쓸쓸하고 애롭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셜 다이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소셜 다이닝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블리칼 다이닝, 따라해 보시오. 비블리칼 다이닝. 낮에 영어를 배우셔서 밤에 발음 잘 안 되십니다. 자, 비블리칼 다이닝. 자, 비블리칼 다이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저 순복음교회에서
음식 솜씨 좀 있으시는 분들은 한번 성경의 음식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성경의 음료와 음식에 관심을 가져보고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찾아서 정말로 우리가 메시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음식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만은 그 음식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설명해 주게 되면은 메시지까지 같이 먹거든요. 이게 전도의 도구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아마 여기 교회 지금 카페가 지금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아마 교회에서 자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목사님 교육을 잘 시키셔서 저한테 뭐 부탁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여기 와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와서 교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음식과 음료를 잘 우리가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요. 한 50몇 가지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연을 해서 여기에서 동네 분들도 대접하고 노인분들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와 음식과 동시에 메시지를 나눔으로 인해서 아마 그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올려주시고요. 저 양갈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고기 요리를 제일 잘하는 집에서 저 양고기를 이렇게 비싸요. 베들레헴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뭐 네 식구가 먹는데 한 20몇만 원 들어가니까 돈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저 맛있어서도 먹었지만은 성경 음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먹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요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냄새는 어떻게 제거합니까? 저게 1년 미만 된 양으로서요. 그래서 산지에서는 냉동을 하지 않고 직접 그 음식점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요리하니까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부드럽고 우리 그 소갈비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그 메뉴로 잘 이렇게 레시피로 우리가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자, 이것은 짜탈이라고 그랬습니다. 짜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슬초 아시죠? 6월절 문인방 좌우설제 양의 피를 적셔서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을 때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재앙, 그 사건에 나타난 우슬초, 바로 그 우슬초 그 잎을 따가지고 말려서 절구에다 소금으로 넣어서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가루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아까 피타빵 그걸 찢어서 이렇게 찍어 먹어요. 저게 목자들의 식사입니다. 광야에서 목자들이 먹는, 우리로 하면 어렸을 때 혹시 그거 아십니까? 깨소금. 깨소금 이렇게 그 깨를 갈아가지고 거기다 소금으로 해가지고 막 다져가지고 옛날 우리 못 살 때 학교 가면 도시락 싸면 그거 싸가지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산 적이 있었어요. 바로 목자들의 깨소금입니다, 저게. 저희 그런데 우슬초가 올려라는 거. 네, 다음 올려주시고요. 자, 우슬초에 대해서 나오죠. 저 우슬초입니다. 여러분들 우슬초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 전날 밤 아비볼 열 나흔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에 저 우슬초로 양의 피를 적셔서 문인방 좌우 설주에 피 바르게 했던 식물이 저 우슬초인데, 저 우슬초는 지금 야생으로 자라 있는 거예요. 저 야생으로 자라는데 저 크기가 5, 6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슬초는 성경의 식물 중에서 가장 하이 군락에 속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양목은 성경의 식물 군락 중에서 상위 군락에 속합니다. 백양목은 아주 나무가 수리하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재로 씁니다. 그래서 백양목은 어떤 것을, 우슬초는 이게 키도 작고 별품 없어요. 저게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냥 풀이에요. 그런데 저 식물이 6월절 문인방자수제 피 바르는 도구로 사용됐다는데 거기가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백양목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백양목은 교만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겸손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할 때 백양목 가지와 우슬초 묶음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걸로 흐르는 물가에 산새를 가지고 가가지고 살아있는 새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고 백양목과 우슬초 묶음으로 홍색실, 청색실로 묶어진 걸로 적셔가지고 그 악성종기나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정결 예식을 할 때 7번을 제사장이 뿌리면서 다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우슬초 묶음과 백양목가지가 있는가를 봤더니
백양목은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교만을 상징하는, 우수초는 겸손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예전에 교만해서 이런 못쓸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음을 입었으니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 우수초 묶음과 백양목 그 가지 묶음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음식도 그러지만 성경의 식물 속에는 정말로 은혜로운 메시지들이 이렇게 녹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식물과 성경 속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관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올려주시고요. 자, 이것은 목자들의 차라고 하는 에스터티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양들이 짐승이 먹는데 물이 없으면 목자도 그 물을 마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엔 아주 그 유해균들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배탈 나가지고 뭐 장염 걸려가지고 그게 뭐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저 에스터티라는 저 식물 잎을 따가지고 그 웅덩이에 물을 떠서 돌멩이를 넣고 나뭇가지를 주워다 불을 펴서 끓여서 저 잎을 넣고 끓이게 되면은 유해균들이 싹 죽어서 소독이 된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필수로 저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건 목자들의 차로서 아주 유명한 그 광야의 식물입니다. 자, 올려주시고요. 내가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 사순절의 꽃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즘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사순절의 꽃이 수선화라는 거 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모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안 드시는 분 뭐예요? 다시. 여러분들 졸릴까 봐서 그래요. 자, 모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모르셨던 분. 네, 이게 사순절의 꽃입니다. 사순절을 렌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렌트. 저기 렌트 릴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가서 2장에 나오는 술람미가 얘기했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수선화가 바로 이 수선화입니다. 이렇게 그 꽃잎이 하얀 꽃잎이 있고 안에 노란 저걸 부가나라고 그러는데, 노란 부가나가 있는 게 저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수선화가 이제 계량종이 너무 많아서 뭐 노란 수선화도 있고 약간 흐릿그리한 뭐 흐뭇그리한 노란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게 오리지널입니다. 저게 샤론 평야에 한 1월 말서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그 사론 평야에 아무 꽃도 피어 있지 않을 때 수선화가 이렇게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론 평야에 그 아직도 겨울에 우리나라 같이 춥지 않던 그것도 광야에 보게 되면 찬바람이 엄청 춥습니다. 밤에 춥습니다. 그 찬바람이 막 쫙 불었는데 저 연양한 꽃잎이 이렇게 막 그 사론 평야에서 흔들리는 것 보면은 너무나 애처롭게 보이고, 아마 세상적으로도 수선화의 꽃말이 그 애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애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꽃을 이렇게 참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것을 쭉 보니까 우리가 사순절의 꽃이면 뭔가 의미가 있겠다는데 정말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재를 뒤집어 쓰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주일을 빼고 나서 40일 동안, 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피어있는 이 꽃이 어쩌면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사순절의 길목에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꽃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 대신 화관이냐, 재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저렇게 노란 금빛 모양의 화관을 썼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게 재 대신 화관이냐? 아니, 다시 보니까 가득 고인 눈물이구나. 저 노란 부가나가 눈물로 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읊어보겠습니다. 자, 재 대신 화관이냐? 아니, 가득 고인 눈물이구나. 울지 마라. 산다는 것은 어차피 애로움을 견디는 것.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비가 오면 빗길을,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예수님도 혼자시다. 사순의 길목에 찬바람 분다.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도 우신다.
그러면서 얼마나 막 은혜가 폭포수처럼 막 눈물이 흐르는지 어느 날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깐 그렇게 읊어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순절의 수선화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베란다 창가에 사순절 기간에 한 화분 하나라도 좀 사놓고 사순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사순절의 길목을 혼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그걸 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홀로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애롭고 쓸쓸하고 고통한 그 마음을 제자들은 전부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고 오로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창가에 탁자 위에 책상 위에 여러분 사순절의 꽃 렌트닐리 수선화를 하나씩 좀 놔두면은 참 좋지 않을까? 아마 은혜스럽지 않을까? 자, 이거 이렇게 은혜가 되시면 조금 더 저갈 때 500원씩 주세요. 자, 올려주시고요. 자, 종려주일이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종려주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종려나무는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됐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이나 제주도 지역에 보면은 이파리가 손바닥만한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수로 많이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 그것은 중국산 종려나무고 중국식 번역이 종려나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은 대추야자나무, 저렇게 이파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는 사람 등뼈 모양으로 가지가 되어 있는 이게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이게 대추야자나무를 종려나무로 오역을 한 거고, 우리는 중국식 번역을 그대로 따라서 종려나무 이렇게 번역해서 대추야자주일, 그냥 야자주일 그래야 되는데 종려주일이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게 입에 배어가지고 야자주일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야자주일. 야자주일. 자,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면은 데이트 팜 트리라고 따라 데이트 팜 트리. 네, 데이트 팜 트리. 그냥 조금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데이트 팜 트리 그냥 이러면 돼요. 그냥 데이트 팜 트리 이러는데, 이 팜 트리, 그러니까 종려주일을 팜선데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추야자나무. 저기 지금 초여름에 사진을 제가 촬영한 건데 이제 익어가면서 커나가는데 우리나라 왕대추보다 더 크지요, 이게. 그 달기는 아마 그 꿀처럼 달아가지고 처음에 이걸 익은 것을 먹었더만은 이게 뭔가 첨가하지 않았는가, 설탕을 치지 않았나, 꿀을 치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달아요. 저게 엄청 답니다. 그래서 저 나뭇가지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리고에 가게 되면은,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래요. 대추야자가 잘 되는데 그 처마 밑에, 상점 처마 밑에 걸어놓고 팔아요. 그거 사다가 먹으면은 성지순례 6박 7일 동안 갔다가 끝날 때까지 다 못 먹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열매가 저렇게 엄청나게 푸짐하게 달리기 때문에 저 종려나무는 유대교의 문화에서,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번성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예, 번성과 풍요를. 그 다음에 왜 종려나무를 의인에 비유했나?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며, 번성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왜 의인이었냐? 저게 구부러진 데가 없이 나무가 이렇게 쭉 뻗어서 올라갑니다. 예, 쭉 뻗어서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의인이 세상에 눈여겨보지 않고 오직 그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 있는 의인처럼 종려나무가 그렇게 있다라고 그래서 의인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할 것이 많아서 이게 하나 가지고 1시간 해도 부족한데 넘어갑니다. 자, 이건 그 겟셋마네 동산, 예, 감람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아직도 감람산, 감람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감람산과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감람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감람산이라고.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제 손 못 드시죠. 성경에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올리브산을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감람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번역을 우리는 차용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감람나무, 감람산. 그런데 성경이라도 올리브라고 고쳐진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개정판에 보게 되면은. 자, 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겟셋마네 동산을 아주 붉게 문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이미 저기에서 진액을 다 토해내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겟셋마네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기도를 논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저 겟셋마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는 진액을 다 빼내버리고 난 다음에 빈 껍질이에요, 그냥. 저기에서 온 진액을 다 빼내시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돌 던지면 달 만큼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다시 가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돌고 있어서, 야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네가 나하고 조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그래서 흔들어 깨워놓고 다시 또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고, 그래서 또 다시 흔들어 깨워놓고 와서 또 기도하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습이 보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온몸에서, 아니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면서 겟셋마네 동산을 붉게 물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힘을 얻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한테 자라, 너희들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자라, 자라. 자, 그런데 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는데, 평소에 습관처럼 했었던 기도가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에 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을까가 문제라는 것이죠. 겟셋마네는 가트 슈마님이라고 그러십니다. 히브리말 가트 슈마님. 따라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가트 슈마님. 가트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슈마님은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틀이 있는 곳입니다. 성서시대 때, 성경시대 때는 올리브를 이렇게 막 크게 농장하고 부자들은 올리브 기름틀이 있었지만 그냥 소작농으로 하는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틀이 없었어요. 성경시대 때 90% 이상이 소작농이었어요. 만 10%만 이게 자기들이 먹고 살 만큼 살았고 나머지는 90% 이상이 소작농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어디로 가져가냐 하게 되면은 올리브 동산에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름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름을 짜는데, 저기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에서 할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연자 맷돌 같이 저 두 사람이 가지고 있죠. 저걸 확이라고 그렇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확. 올리브 열매를 따면 저기다 놓고 으깨입니다. 으깨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작업을 하냐 그러게 되면, 여기 저 올리브 기름틀이 있는 요 맨쪽, 여기 맨 왼쪽에 지금 이렇게 동그란 방석같이 겹겹이 지금 4개가 쌓여 있는 게, 여기 올리브 으깬 것을 넣는 올리브 기름 짤 때 담아놓은 바구니입니다. 지금 저게 그림이 저래서 그런데 저 사이가 얼멍얼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10개, 20개 쌓아놓습니다. 그럼 저 네모난 저 올리브 기름틀의 판자가 거기를 갖다가 딱 대고 누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것은 돌을 저렇게 달아놨습니다. 돌로 눌러지는데 지렛대 역할로 해가지고 고정시켜 놓고 저기서 돌 하나를 누르게 되면 올리브 기름이 그 바구니 옆구리 사이로 쫙 터져 나옵니다. 저 돌 무게가 270kg 정도가 됩니다. 저게 무게추인데, 돌로 만든 무게추인데, 저 무게추가 270kg 정도 나가는 것을 쫙 달게 되면 첫 번째 올리브 기름이 그 바구니 옆구리에서 착착착착 막 흘러내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핏방울이 온몸에서 땀방울이 온몸에서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거하고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짜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진액을 짜면서 피를 흘리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0kg 정도 되는 그 무게추를 하나를 더 올리면 두 번째 기름이 나와요. 또 세 번째 기름이 나옵니다. 올리브 기름을 세 번에 의해서 다 짜냅니다. 첫 번째 짜낸 기름을 갖다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의 간유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거룩한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썼고요. 두 번째 무게추를 눌러서 짜는 두 번째 기름은 사람들이 먹는 식용으로 썼습니다. 세 번째 무게추가 눌려서 마지막 세 번째 짜내진 기름은 각 가정집에 등불을 밝히는 등유로 썼고요, 비누나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브 기름을 세 번에 해서 완전히 짜내지는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차례에 의해서 진액을 짜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죽으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렇게 땅에 머리를 대고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배가 완전히 쑥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진액을 다 짜내버린 상태의 모습으로 너무나 그냥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맞습니다. 진액을 다 짜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는 정말 뭐 하나 들만한 힘이 없어요. 그때 십자가 가롯대를 메어주는데 그게 한 18kg 정도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주고 갑니까? 넘어지니까 구레네 시몬 잡아다가 그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올리브 기름을 세 번을 다 짜내고 난 마지막에 찌꺼기가 났습니다. 그럼 찌꺼기는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에 올리브 기름 짜는 소장농들은 올리브 기름틀 주인한테 기름의 1%와 그 나머지 찌끄러기를 싹으로 그냥 제공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올리브 기름틀 주인은 그 기름을 다 짜낸 찌끄러기에 아직도 유분이 조금 남아있어요. 연료가 부족한 중동 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불을 때는 연료로 썼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은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세 차례에 의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온 진액을 짜내는 올리브 기름이 세 번에 해서 다 짜내버린 것처럼 기도하시고 빈 껍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올리브 기름 다 짜낸 찌꺼기가 연료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런 성경의 식물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올리브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세 차례에서 다 짜내버렸던 것처럼 모든 몸의 진액을 힘이 하나도 없이 뭐 하나 들 힘도 없이 다 짜내시면서 기어이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승리의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다음이요. 자, 이것은 무슨 나무냐 하게 되면, 자,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돌무화과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돌무화과 나무. 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난쟁이 삭개오,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 아닙니까? 돈도 벌 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소문이 났는데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야, 내도 한번 보고 싶다. 삭개오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때 당시에 정치가들이, 나라의 리더자들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볼라가니까 안 돼요. 아까 읽었던 종려나무라고 잘못 번역된 대추야자나무는 한 25m 이상 자라니까 거기 올라가면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세무서장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몰래 변복을 하고, 유대인의 문헌에 미시나라는 문헌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변복을 하고 무화과보다는 크기도 작고 맛도 별로 없지만 저게 지금 익으면 저렇게 연붉은색으로 저렇게 있는데, 제가 가을에 가서 따먹었어요. 저 나무에서 실컷 따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달아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저건 서민들의, 그 소장농들의 그 과일이었습니다. 저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이 나무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나무 줄기거든요. 줄기에 저렇게 열매 맺을 가지가 나와서 저렇게 달립니다. 하나 더 있나요? 내가 지워버렸던 것 같은데, 돌무화과 나무가 밑에 없을걸요? 이렇게 그 여리고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은, 이 열매 맺을 때 보게 되면은 오래된 묵은 가지에 열매가 아주 구슬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저 나무는 특이하게도 새 가지의 열매가 안 맺혀요. 모든 과일은 새로 난 가지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저건 묵은 가지, 오래된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데, 웬만큼 오래돼가는 가지의 열매가 안 맺히고 저렇게 몸통의 열매가 저것보다 훨씬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선 따먹으면 한쪽에선 다시 열매가 열리고, 한쪽에서 따먹고는 1년 내내 저게 열매가 달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정말로 저게 아주 그 과일을 못 먹는 서민들한테 너무나 좋은 그 과일입니다. 자, 저 나무를 재배했었습니다. 어떻게 재배하냐면, 무화과나 돌무화과 나무는 익기 전에 열매 중앙에 바늘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발라놓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열매를 이렇게 썩게 만드는 등해라고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 곤충이 거기에서 알을 낳게 되면은 열매는 썩어버려서 무화과건 돌무화과건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열매를 안 썩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놓으면 그 곤충이 고소한 냄새를 맡고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저 속에서 암술과 수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분을 시키면서 열매를 키워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좋은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재배, 배양, 아모스 선지자가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요, 개혁개정판에 재배하는 자로 바뀌었던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모스가 했던 뽕나무,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는 이 나무를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는 그 말씀 빼놓고는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는 전부 다 돌무화과를 오역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뽕나무는 그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이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 사람들, 농부들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거기에 변복을 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가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인지 모르겠지. 그러고 그 배양하는 자처럼 이렇게 열매를 배양하고 있는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저 멀리서 왁작지껄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쫙 보니까 와, 앞에 오시는 분이 너무나 광채가 막 빛나는 한 분이에요. 와, 저분이 얘기했던 그 나자렛 예수인가 그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자기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있는 데로 막 가까이 다가올수록 눈이 부셔서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삭개오가 고개를 탁 돌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러고 그럽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부르지?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이 돼서 내려갔습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내려가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 일행을 모시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고, 삭개오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하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요 내 재산 절반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좀 써주세요. 그리고요, 내가 누구 것을 불법으로 이렇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하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여리고 세무서장을 하면서 로마에다가 그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갔다가 일정 금액을 바치고 일정 금액은 자기가 부하들 월급 주고 자기가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그 아주 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잃어버렸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삭개오를 잃어버렸어요. 여리고 세무서장인 삭개오 하나만 잃어버린 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그 속국 속에 사는 유대인들은 수많은 삭개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삭개오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삭개오 하나를 모델로 세웠어. 잃어버린 수많은 삭개오들한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정치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자를, 종교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삭개오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거기서 다시 민족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 돌무화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세요. 시크마. 다시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이제 이때쯤 되게 되면 별로 관심 없는 분은 졸립니다. 자, 시크마. 네, 시크마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식물들은 그 사건하고 연결됐는데 그 사건하고 연결되는 식물들은 아무나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으면 다른 얘기가 돼요. 대추야자 나무에 올라갔으면 다른 뜻이 돼요. 포도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저 시크마, 회복하는 나무에 회복돼야 될 삭개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려서 신앙을 회복해야 될 삭개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려서 뭔가 다시 회복돼야 될 삭개오, 그 삭개오는 회복이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니까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삭개오는 거기 돌무화과 나무, 회복의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삭개오는 무너졌던, 없어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회복해야 될 성도들 계십니까? 예전에 비해서 내가 기도를 해도 감흥이 없고 성만찬을 하고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이 냉랭하십니까?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시크마가 어디겠습니까? 그럴수록 바로 이 성전에서 더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수록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이곳이 시크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의 결혼 문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물이 되게 했던 사건, 그 유대인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라놓고 자, 이것 마셔라,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면서 제자들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그게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인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신랑이 되고, 그 전례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 절기 때마다 또 앞으로 부활절 곧 돌아오게 되면 성만찬 할 건데, 바로 그런 성만찬 하는 사건들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하고 맞아떨어졌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포도주 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짧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길었을 것입니다. 길었던 분은 좀 용서해 주시고요. 짧게 이렇게 전했지만은 그래도 혹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터치하시면은 성경 식물과 성경 음식을 통해서 오늘 박경선 장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눴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은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심성 있게 아는 만큼 이렇게 알려드리고, 바이블 푸드 카페 성경의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사역하십시오. 박경선 장로는 왜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저는 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다고요? 그런 감동을 안 주셨다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도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몇 가지 놓고 좀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렇게 보면 현실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깊게 경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또 나무, 식물들, 그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또한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메시지를 담아두셨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아무런 뜻과 이유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도 분명히 내가 먹는 음식 가운데에 또한 함께 내 앞에 있는 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순간도, 그리고 내가 자연 속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두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떡을 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육체를 기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아버지 안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또한 자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하루의 삶이 시간이 흐르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에, 음식과 식물 가운데에 주님께서 모든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신 그 성만찬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연약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나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것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코로부터 아버지 들어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보는 것, 아버지 그 모든 오감들을 아버지 내가 깨어넣어 놓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연약하여진 내 육신이 다시 한번 치유함 받길 원합니다. 상해 있는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와 내 삶 가운데 깨어져 있는 영역들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성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회복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시간 가운데에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연약해져 있는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주님이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야라라스카야 야라와 야라라스카야 야라라야. 주님의 위로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의 발 속에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의 이 시간에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알라야라라스카야야. 주님의 깨어져 있는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의 우슬초와 같이 겸손함으로 백향목과 같이 아버지 함께 나아가 연약함이 무너지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바다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쓰임받는 겸손한 우슬초와 같은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적시어 아버지 눈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순절을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내가 나아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상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해운대 매일교회 가운데 또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목숨을 바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듯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매일매일 같이 목숨을 바치며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묶여있는 부분들이 풀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허락하시며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회복이 아버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해운대 매일교회 피로 사신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낮은 곳에 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이여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로 아버지 매일같이 또한 아버지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듯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짜내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열매를 먹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해운대 매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보는 이 자연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오감을 주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말씀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사 아버지 구별되어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받아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차단하여 주시고 오직 영광되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여 주신 단임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만 내부조가 맵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해운대 매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